봄이 왔습니다. 봄비와 함께 봄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낍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옷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머리 스타일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봄이 오는데 이 봄 마지막에서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TV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뉴스에서는 계속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지만 CNN이나 BBC를 보니까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이렇게 전쟁이 있고, 또 엄청난 또 민간인들이 무차별 폭격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많은 시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웅덩이에다가 그렇게 사체를 담아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그 뉴스를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목사님의 저의 그 아들 딸만한 애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무장하고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아서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면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 미래를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니까 글쎄요, 마음이 많이 무겁고 머리에 잔상이 남아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국에는 서로 돕고 서로 생존하고 또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하는 것은 글쎄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시대에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1000번이 넘는 그런 외세의 침략을 받아오면서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는 공포,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공감 능력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 청년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떤 스탠스를 우리는 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전쟁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혹시 눈물이 사놓은 주식이나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거나 금세세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는 거는 아니시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인간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그 눈물의 정의를 깊게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3가지 입장을 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평화주의입니다. 기독교 평화주의. 평화만이 기독교의 최고의 이념이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유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의 형태도 기독교 신앙과 결코 호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이런 이론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추구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신학이 굉장히 크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체포하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라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붙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봐서 확실히 기독교에는 평화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당연히 죽는 그 순간까지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관했고,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정말 그들이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순수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서도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10계명을 기반으로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6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사형이나 전쟁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아서 확실히 기독교는 평화주의가 흐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초대 교부들도 계속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위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순간 소아시아 지역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 이 폴리갑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자.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상호 간의 사륙, 온갖 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전쟁 무기를 바꾸어 검을 쟁기로, 창을 농기구로 만들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나오는 교부들까지도 모두 평화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평화주의적 이론만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약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잘 먹힐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인간의 그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조율되고 통제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전쟁을 원치 않겠지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우리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도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세기만 돌아보아도 1, 2차 세계대전에, 한국 전쟁에, 이라크 전쟁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수많은 전쟁들이 질비하였습니다. 이 전쟁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독교 평화주의 이론이고, 두 번째는 홀리워라고 해서 대의 전쟁론이라고 있습니다. 대의 전쟁론.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큰 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선제 타격이 가능하고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성한 전쟁으로 신성한 명령에 의해서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전쟁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슬람 군대와의 전쟁,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 세력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찾기 위한 전쟁이라 그래서 성전을 찾기 위한 전쟁이라 그래서 성전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 있는데, 글쎄요, 이 전쟁론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숙고해 보아야 되고 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정당 전쟁론이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한 3번 해보면 이게 계속 꼬이는데 정당 전쟁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대의 정당론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 먼저 주장한 견해인데, 무슬림 세력들이 폭력적으로 나라를 위협하고 쳐들어올 때 이 나라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만족이 되어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3번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4가지도 말하고 6가지도 말하고 8가지도 말하고 10가지도 말하는데 제가 간추려서 딱 6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방이 먼저 침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목적일 경우에만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또 학자들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예방 전쟁,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 선제 타격론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더 큰 악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당한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당한 목적이 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평화를 만들기 위한, 더 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라야만 정당한 원과 또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생명을 더 살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야만 이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헌법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겁박이 되었든 대화가 되었든 경제 제재가 되었든 어떤 방법들이라도 다 동원한 다음에 최후적으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고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다, 전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은 절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6가지가 바로 정당 전쟁론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쭉 들어보셨는데 이런 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전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글쎄요,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러한 정당한 원인과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들 다 충족할 만한 전쟁이 세상에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정당 전쟁론은 전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전쟁을 하지 말고 하게 되더라도 그 피해를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어거스틴 이후에 루터나 칼빈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동의를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칼빈 역시 기독교 강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호 제4권 제20항 11절입니다. 정부의 전쟁 수행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과 국민은, 보이세요? 시작. 왕과 국민은 때로 칼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부름받을 때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하되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의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독교 평화주의. 두 번째는 대의 전쟁론, 성전론. 세 번째는 정당 전쟁론. 발음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신학자라고 생각하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그래요. 어떤 1번이 맞을 것 같으세요? 2번이 맞을 것 같으세요? 3번이 옳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모여서 함께 또 소그룹별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들이 이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 시간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어떠한 입장에서 이 전쟁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특히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특별한 구절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취한 이론은 바로 3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 번째 정당 전쟁론을 지지하고 있는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 자체가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평화주의가 가장 최고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다면 전쟁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류가 번성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아주 냉혹한 인간에 대한 정의이고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선함과 가능성, 의지 등이 전혀 배제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정의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렇게 정의하셨더라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겸허하게 이 하나님의 정의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전쟁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전쟁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로 절대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말씀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전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먼저 화평을 청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격을 하긴 하되 피를 흘리지 말고 먼저 그 성을 포위하는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항복을 권유하고 전쟁 일으키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또 화평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 제재가 될 수도 있고, 또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무서워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려고 할 때에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정당 전쟁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 찬성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평화주의 이념에 굉장히 동의하기 때문에 전쟁만 없다면 기독교는 평화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3번을 추구해 버린다면 이 세상에 결코 전쟁은 없고 평화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3번을 지지해 왔습니다. 비록 평화주의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3번 정당한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법에서도 기독교의 이런 전쟁에 대한 관점을 다 받아들여서 3번을 추구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정당했느냐, 정당한 원인이 있었느냐, 이것이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이냐,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느냐,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거 맞느냐, 여러 단계들을 걸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볼 때 우리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정당한 원인과 이유가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매우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류 가운데 왜 이렇게 전쟁이 있어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제거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놀고 또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잡아먹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서로 평화와 화합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이 되니까 전쟁의 갈등 그리고 살인과 혐오의 역사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세상에 양태되는 모든 악한 일들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더 이상 전쟁의 삶이 아니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길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드디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지 반드시 평화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항상 평화롭고 또 가정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불화가 초래되고 평화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이 나이 먹고서도 부모님에게 등짝 스매시를 맞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끊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평화롭고 싶고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 평화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고와 생각과 현실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오직 평화주의만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세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인간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적인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론을 극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죠. 어떤 단체일까요? 바로 이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집총 거부를 하죠.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차라리 감옥에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가라고 생각했을 때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위배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여호와 증인은 인간 존재에 대한 현저한 부족한 신학에 근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들은 어떠한 희생도 하고 싶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저로서는 굉장히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대의를 위해서라면 묻지도 않고 조건들을 따지지도 않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쟁 강들의 판단으로 평화가 깨지는 것을 기독교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극단적인 무슬림이나 또 아직도 제국주의적 야욕을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양극단으로부터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평화주의 주장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과 현실을 강조해 줘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평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고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극단적으로 전쟁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샬롬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이상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되 현실적으로는 더 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무력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노력도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과학적인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세금도 잘 내는 것도 있지만 또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간 그 남친을 또 기다려줘야 합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안 되고 동시에 제대하고 나서 또 꽃신도 신겨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중요한 독특한 임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악함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개념에만 멈춰있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나라의 안녕과 이웃의 평화를 책임지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작은 모든 것들을 도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을 억누르고 이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기도의 힘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와 평화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책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의 대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얼핏 보면 기독교 평화주의와 정당 전쟁론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이론이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를 바라보고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주의는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고 정당 전쟁론은 그 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이념과 철학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기독교의 이런 이론들이 양태돼서 두 가지의 이론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청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찾아오셔서 참되게 예배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안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는지 역시 하나님께 아름답게 또 평가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또 기도의 용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